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자라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또 일상에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해지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결단이 되어지고 또 결단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다서를 하는 한 몇 주 동안 계속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이것이 이단의 가르침인 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빠져갈 수 있는 위험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유다서 하는 내내 한 주에 하나씩 찝어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다서를 말씀을 나누는 동안 매주 한 장짜리 성경인 유다서를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꼭 읽어보시고 집에서 그리고 한 주 한 주 내가 믿음의 방향과 어떤 모습들이 이게 자칫 조금만 더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게 잘못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은 바로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한 주 한 주 잘 깨달으시고 수정해 가시고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주제를 어떻게 좀 표현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 신앙.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저도 교회 다니면서 항상 이런 신앙에 대해서 들었던 건 아닌데 가끔씩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수를 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소망을 이룰 수 있다. 예수만 잘 믿으면 1+1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배웠던 적이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가끔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조금은 안타까웠다고 느꼈던 건 예수 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이건 맞는데 이 땅에서도 다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랬던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좋은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서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어떤 분은 그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자, 이걸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1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맞는지 원리부터 보자면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절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그때 우리가 예수 모를 때,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를 따라서 살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사탄, 마귀를 표현하는 표현법을 잘 보셔야 돼요. 뭐라 그랬죠? 공중 권세를 잡았다. 이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통치권을 예수님이 뺏어가실 텐데요. 그때까지는 일시적으로 이 세상은 지금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거죠? 마귀가.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요. 이 땅은 지금 누가 다스린다고요? 마귀가. 자, 하나님 백성이 마귀가 다스리는 땅에 살면 잘 되는 게 정상일까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과연 맞는 일일까요? 이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바라볼 때 꼭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 여러분이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도 고백하는데요. 내 삶의 많은 부분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의 삶이라고 안 하고 제 삶이라고 그랬어요. 제 삶의 많은 부분은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된다. 그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1+1 신앙을 여러분이 배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믿지 마세요. 유다서 전체 내용 중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데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데 오늘 첫 번째 1+1은 가짜다. 기억하십시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지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이 아멘. 여기까지. 누가 썼다고요? 유다가.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저 같으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요. 또한 야고보의 형제인 나 유다가. 그래도 야고보의 형제보다는 예수님의 형제가 더 뻔히 나지 않습니까? 그게 더 편지의 권위를 더해주지 않을까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를 제일 처음에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얘기. 이게 유다가 인식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꼭 이렇게 인식하고 살기를 바라요. 우리는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니까 우리는 여기에 걸면 안 돼요. 우린 여기에다가 목매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걸면 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에 삽니다. 근데 신부는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예수의 종인 유다가 이 편지 왜 썼을까? 3절을 눈으로 보면 이 편지를 쓸 때 원래는 이런 내용으로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받은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그냥 나누려고 했어요. 그런데 3절 후반부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성령께서 이런 편지를 쓰라고 압박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편지를 쓰라고 압박하셨을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 이 내용으로 원래는 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부드럽게 쓰려고 했었는데 성령이 압박감을 주셔서 안 되겠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내용을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싸우라잖아요. 자, 싸워야 돼.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무엇을 싸워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누구랑 싸울까요?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누구랑 싸우냐?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하다. 경건하지 못한 몰래 숨어든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멱살을 잡아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하다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닌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이게 경건치 않음이에요. 경건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잘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거룩은 다르게 사는 거고요. 경건은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으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같은데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할까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시는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내가 기쁘지 않으면 만족이 없고 내가 좋지 않으면 다 불만이고 나 중심적이면 그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경건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4절을 먼저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었어요. 자, 이거를 조금 현실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 사람들이 은혜 지상주의자들인데요. 늘 은혜를 강조하니까 옆에서 들으면 아이고 참 믿음이 좋네. 아유 참 하나님은 잘 믿고 교회 잘 섬기는 사람이네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미묘한 차이를 꼭 아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봐요.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 받았다고 당신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어떻게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 있어.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지 현성아? 죄를 짓고 살잖아. 오늘도 졌을지도 몰라. 죄가 뭔데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게 죄니까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어?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그렇지 내가 죄 짓지 죄 짓지 않고 사는 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죄에 민감하게 살지 말고 은혜로 사는 거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말씀도 그래. 말씀 평생 성경 공부하고 말씀 열심히 공부하면 말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황한샘 집사님이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거봐 말씀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의 말씀 다 알 수도 없어. 행여 다 안다고 한들 그거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중에 누가 저는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그걸 다 지키나? 그렇지 못 지키지.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한대요? 거봐 은혜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더 알겠다 그러고 말씀을 지키겠다 그러고 그렇게 사는 건 다 율법주의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자유롭게 은혜 누리면서 사는 거야. 되게 신앙이 좋아 보일 수 있죠.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말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관심 없어요. 이 죄악된 문화에서 떠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내가 가졌던 가치관과 세계관 그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말씀 아무리 공부해도 다 모르니까, 말씀대로 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전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정거리로 만드는 모습입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 볼게요. 이 은혜를 방정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두 가지를 부추기는데, 하나는 종교적 욕망을 부추겨요. 종교적 욕망이 뭐냐면 조금 더 신령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죠?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현상을 신비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환상을 본다든지 음성을 듣는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이거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 환상을 본 그 경험 자체를,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와 진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보여줬어. 와 정말 너무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해. 이거 말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면 그 환상을 통해서 뭘 하라고 보여주셨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내가 보여준 환상을 따라 네 삶을 바쳐서 네 일상을 새롭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라고 보여준 건데, 이게 종교적 욕망이 가득한 사람은 그거 안 하고 어디에 집착하냐면 그 체험에 집착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와다다다 거리고, 그래서 뭐 그런 맞는 말도 성경에도 없는데 사람들이 애기 방언이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애기 방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냥 다 방언이지. 근데 여러분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이 바뀌어요. 방언이 또 달라지고 방언이 또 달라지고 어느 날 언어처럼 되고, 여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방언을 왜 주셨을까요?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라고 방언을 주셨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방언이 바뀌기를 바라는 거예요. 옆에서 어느 사람이 방언하는데 막 진짜 남의 나라 언어같이 막 들려. 나는 아다다다다다다 이러고 있는데 저기는 막 샬라샬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 거야. 이런 종교적 욕심을 부추긴다. 더 신비적인 현상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더 신비로운 걸 체험하면 뭐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예요? 그거 자기 자랑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쓸모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체험이 그 사람을 망칠 거예요. 꿈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그다음부터 이 사람은 뭐만 하려는 줄 알아요? 꿈만 꾸려 그래. 그 계시를 주셨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순종해야죠. 말씀으로 주신 거에 순종하고 꿈으로 주신 계시에 순종해야죠. 근데 순종할 생각이 아니라 또 꿈꾸고 싶어. 나는 꿈꿨는데 하나님이 이런 거 보여주셨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은혜를 말하면서 세속적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종교적 욕심. 또 한 가지는 세속적 욕망을 자극하고 부추겨요. 예수 잘 믿어서 교회에 충성해서 너도 세상에서 성공해라. 세상에서 보란듯이.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라. 성공해서 사람들이 박수 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라. 오늘날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가짜입니다. 유다서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저는 느껴지는데요. 마케팅으로 정욕을 부추기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진리가 아니라 너도 예수 잘 믿어서 조금 더 잘 살 수 있어. 너도 예수 잘 믿어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마케팅으로 정욕을 부추기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부 대형 교회들이 성공한 교회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거리로 바꾸는 불경건한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유다서를 계속 읽고 공부하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냐 하면 생선구이집에 들어갈 때 제 경험이 떠올랐어요. 생선구이 먹으려고 속초 88 생선구이집에 들어가는데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비린내가. 아우 비린내가 나네. 그런데 들어가서
생선을 구워서 먹는데 너무 맛있어. 야, 생선구이 진짜 맛있네. 그 다음부터 비린내가 안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교회가 함께 썩어져 가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선구이집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고소해. 오히려 맛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 신앙은 강력하게 거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없나요, 갑자기? 나도 예수 잘 믿어서 내가 뭐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진 않았지만 뭐라도 조금은 좀 있었으면 했는데 드디어 이제 이용호 목사가 내 소망을 꺾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후에 설교할 텐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너희가 밀을 심으면 쟤네들보다 더 많이 거두게 할게. 너희가 포도를 심으면 쟤네들보다 더 많이 거두게 할게. 제가 오늘 오후에 볼 본문은 아니지만 신명기 레위기엔 이런 본문도 있어요. 얼마나 많이 거두는지 밀을 거둔 다음에 탈곡을 미처 하기도 전에 포도를 딸 때가 올 거다. 여러분, 밀을 언제 거두냐면 6월에 거둬요. 포도는요 8월에 거둬요. 얼마나 많이 밀이 달렸는지 2달을 탈곡을 해도 미처 탈곡을 못할 정도로 많이 거두게 하시겠대요. 실망하지 마세요. 너네가 포도를 언제까지 딸 거냐 하면 초막절 지내기 바로 전까지. 포도는 8월에 따는데요, 초막절은 양력으로 10월 정도예요.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이걸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많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만 보시고 예수 잘 믿으면 내가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나도 그렇게 많이 얻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신명기에 읽으셨잖아. 읽었다고 해주세요. 레위기 신명기에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내 법도를 지키면이에요. 제가 1+1 신앙을 강력하게 거부하라는 건, 여러분, 그거는 열매예요, 결과예요. 우리는 집중을 어디다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우리의 마음이 더하여 주시는 것에 다 가 있으면,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그의 법도를 따르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1 신앙은 강력하게 거부하셔야 돼요. 가만히 들어온 자는 말씀을 막 대놓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안 믿죠. 교묘하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감동적인 예화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정욕에 불을 지핍니다.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황금으로 포장해서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다르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꾼이 될 거예요. 꾼. 그나마 나으면 사꾼이 될 거고, 진짜 나쁜 인간들은 사기꾼이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1+1의 신앙을 강력하게 거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다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뭐가 이렇게 힘들지? 그럴 때 저처럼 생각하세요. 내가 요즘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나 보다. 아니, 그렇게 실망스러운 얼굴 하지 말고 결과가 오긴 온다니까요. 근데 그것만 바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전부 다 잘 되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요즘 하나님 잘 따라가고 있구나. 이런 힘으로, 이런 위로로 끝까지 그 길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합니다. 다시 4절 한번 띄워주세요.
뒷부분에요.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게 예수가 무슨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가 무슨 우리의 죄를 위해 구원해 무슨 예수가 뭐 이렇게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안 듣지. 교회인데 어떻게 부인한다고요? 예수님을 주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는 자기가 주인이야. 이게 이 얘기예요. 준규야, 이해가 됐어? 예수가 어딨어?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이러면 교회 와서 통하지가 않아요. 믿는다 그래. 예수 사랑한다 그래요. 예수 보고 주여 주여라고 외쳐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 이게 지금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예수님은 내 도우미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 힘 있는 도우미, 전능하신 도우미, 전지전능하신 도우미. 여러분 혹시 왕의 재정학교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안 읽어서 감사하다 그랬는데 제가 가장 경계하는 간증자들과 책들이 제목이 왕의 재정학교예요. 이 돈이 누구 거라고 지금 인정하는 책이에요? 하나님 거라고. 왕이니까, 하나님이 왕이니까. 왕의 재정학교를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말하지만 실제의 내용은 자기가 돈을 더 버는, 자기에게 돈이 모이게 하는 것이 목적인, 자기가 왕인, 예수님을 그저 알라딘의 램프의 종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 누가복음 6장 46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예수님이 보실 때 참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말로는 주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얘기하지만 실제 삶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수님 말하는 걸 행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그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드릴 테니까 평생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날까지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이 장면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어느 시대냐 하면 사무엘 시대예요.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해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님, 우리도 왕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 장면을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거든요. 사무엘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그게 그냥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만 가르쳤어요. 근데 전쟁에 나가보니 다른 나라들은 왕이 금투구를 쓰고 금방패를 하고 그 지팡이 지휘봉을 들고 이렇게 하면은 막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뭐 가진 옷도 없고 무기도 없고 이거 뭐 싸울 줄도 모르는데 모여서 싸우자 이러고 싸웠는데 이상하게 또 이기긴 이겨. 그래갖고 그 장면을 봤더니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사무엘이 마음이 확 상한 거예요. 뭐 자기가 왕은 아니어도 자기가 말씀 가르쳐서 나라를 잘 치리하고 있는데 굳이 와서 왕을 구해달라고 하니 그래서 마음이 상해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 마음이 상하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 꼭 기억하세요. 이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살려달라 그래요. 아니 비 좀 내렸는데 왜 죽겠다 그래요? 그때가 밀 추수할 때예요. 절대 비 오면 안 돼요. 한 해 농사 다 망칠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엄청 내리셔서 곡식을 다 죽이셨어요. 이 장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장면과 연상시켜 보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하나님께 와서 새 왕을 달라 그런 거잖아요. 자,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해요. 왕 대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도 뭐 그냥 그저 그렇게 살 만큼은 있는데 주님은 저에게 많은 돈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돈으로 교회 헌금도 하고 세상에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왕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진짜 믿고 있는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진짜 믿고 있는 왕이 있죠. 돈, 건강, 형통, 성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실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가르치고 있으면, 만약에 교회가 이런 걸 가르치고 있으면 저는 교회가 성도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사육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대목, 왜 교회가 성도를 양육하지 않고 교회가 자기 멋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사육하고 있을까? 사람들의 욕심을 부추기고 사람들의 욕구를 부추겨서 교회가 쓸만한 사람으로 사육하고 있고 사육당하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 본문하고 별 상관없는 제목을 지은 건 제발 우리 성도들이 양육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주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저한테는 뭘 배우시면 돼요? 말씀을 배우시면 돼요. 저를 보고 뭘 보시면 돼요? 저 목사님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가를 보시면 돼요. 말씀만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가. 저는 여러분을 양육하는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육당하지 말고 양육당해서 주 안에서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 신앙을 분명히 배격하고 왕이신 예수님만 우리는 평생을 섬기기로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매일 해요. 제가 매일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게 꼭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저의 왕으로 평생 예수님만 왕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니, 그 살면 되지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목사가 맨날 기도할 때 예수님, 저는 평생 죽는 날까지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평생 예수님만 왕으로 섬기며 살고 싶어요. 살겠습니다. 이 기도를 왜 할까요? 그러지 못할까 봐. 아니, 그렇게 마음 결심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왜 못할까요? 못해요, 여러분. 제 안에는 제 삶을 제가 주도하고 싶은 죄성이 늘 있어요. 다 제가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죄성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직책인 목사인데 성경도 되게 많이 보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순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 저는 예수님만 왕으로 평생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도록 저를 붙들고 이끌어 주세요. 매일 기도해요. 아, 우리 목사님 되게 못났나 보다 이러라고 알려준 게 아니라 목사도 이렇게 기도할 정도니 여러분도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 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돈도 구하지 마라, 건강도 구하지 마라, 형통도 구하지 마라, 성공도 구하지 마라. 그럼 뭘 기도합니까? 그건 오후에. 지금 하면 시간이 너무 지나갔어요. 오후에. 여러분,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유다가 보낸 편지를 받은 그 교회에 침투한 그 이단들처럼, 그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몰래 숨어든 사람들처럼 그렇게 돼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없으면. 그러니 여러분, 제가 오늘 가르쳤던 그 기도문 꼭 기억하시고 매일 하세요. 뭐라고요? 예수님, 저는 평생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은, 기도 중에 내 뜻을 구하는 건 망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뭘까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지금 부를 찬양 뒷부분에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는 이 찬양 가사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주님도 원하지만 다른 것도 원하거든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의 정말 핵심적인 마음은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에요. 제가 주님을 원해요. 어떤 주님을?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원해요. 내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제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내가 주도해서,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싶은 제 마음, 주님도 다 아시잖아요. 주님만 원합니다. 지금 그게 제 마음이에요. 진짜 마음인데 또 그러지 않을까 봐, 또 다른 마음을 먹을까 봐 이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목마른 영혼이 주님을 부르니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평생 주님만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랑 같은 마음이세요? 저는 여러분이 저랑 같은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마음을 품고 이 찬양을 할 때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평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